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로써 호세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이 호세아가 결혼했던 그 고멜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푸른 소나무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호세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전을 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대역전극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기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회개할 마음도 사실 우리는 없잖아요. 회개도 오래 가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벌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지지난 계속해서 몇 주 이제 1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정말 이게 역전이라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그래서 역전의 말씀인데 호세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곡을 콕 찌르는 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아,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았다,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 교회 출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고 뭐 그렇게 짧지도 않은 설교를 듣고 또 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와서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듣고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자꾸 가느냐? 모르는 쪽, 내가 원하는 쪽, 항상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나는 지금 교회 나왔으니까,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교회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과 그 말씀이 나의 인생 속에서 심장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살아가려는 그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뭘 했으니까 그것이 조건이 돼서는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총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 삶에서 드러내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조금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배우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와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 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힘이 셌던 아수르를 의지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우리는 이만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의지했던,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을 더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파멸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호세아는 너희가 바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고아와 같다는 것이고 긍휼,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늘과 같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 푸른 소나무, 열매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누가 알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고아가 그 긍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귀에 기울여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셨던 총명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치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시편 49편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고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본성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약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는, 신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진 총명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데 그 조금 안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쪽으로 써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혜는 사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조금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신적인 이해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라면 이 총명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반드시 총명이라는 것과 함께해서 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서로 같이 붙어 있지만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떨어져서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셔야 되죠. 모르면요, 목사들을 사용하셔야죠. 같이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같이 자라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게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요. 그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싸워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조금 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신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는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 삶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내 그늘에서 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으셨나요? 인정받으셨을 적이 잠깐 있었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오병이어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그들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만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길이 넓고 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외로운 길도 아니에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그 기쁨이 그 길 안에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는 것을 그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살면서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뒷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야 그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길이 되어서 자들이 돼서 여호와의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헤매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러 공격하고 있는 다른 많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건 이러해서 어떻게 니네 먹고 살려고 해,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빵은 나오대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안 되는 바로 그런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도는 정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길, 곧장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바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다른 길로 눈 돌리고 갈 필요 없이 그 길로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직한 길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찍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확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바르게 하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게 된다면 그 길은 과연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진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결국은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받는다면 전하는 나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은 뒤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 길로 다닌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행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생명을 더 나타내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공이 둥글잖아요. 둥글러야지 가갖고 볼링핀을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네모나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의인이라야 사실 의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해 나가는 것 속에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대결론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의인만이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고, 의인만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누구냐? 바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럼 천국에 하셔서 끝나셨느냐? 아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내 살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므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을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고 어깨를 내어주기도 하고, 손을 붙들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그냥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왜 계속 연속이 되느냐. 내가 한순간만이 아니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성찬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구나. 그래서 성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이 있건 어떠한 거친 반대도 있을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난간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점이 그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꺾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겠죠.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음을 맞던 성도의 그 기쁨,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지 못한 거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유혹과 회방의 손길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길을,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것으로 조금 더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더 심한 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손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면 그 우리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리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을 다 담고 가져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굳 명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결연한 정신과 정말로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임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가 있으면 여러 그 유혹과 어떤 시험과 우리를 쏘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가지고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입히셔서 전쟁에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갇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갇힌 거 풀어달라가 아니라 갇힌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갇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길을 성도는 의인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알고 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이만큼 오래 뭔가를 했다. 그것이 자기의 훈정처럼 붙어있는 한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이 흑암의 길에는 사망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의인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죄인에게는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의인에게는 생명이 돼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그것이 그를 심판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죠. 태양이 살아있는 식물들에게는 영양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는 힘이 되지만 썩은 고기에게는요, 결국은 그것을 더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것에게는 아무런 악취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매 순간 정진해 나가집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 길을 순종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바꿔서 적용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의인은 여호와의 도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의인은 그 여호와의 길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져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여호와의 길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이 부셔서가 아니라 그 빛이 비출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 훌륭한 일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끄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이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세상은 그냥 우상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도 이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우상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그 말씀인가라고 상고하면서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호세아를 끝내면서 이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대역전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와 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옅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봅니다.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복이었고 거짓된 자랑이었고 아니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판단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든 어떠한 세상의 그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조롱이든 멸시든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나
감사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